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을 보시면 제목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지었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이 시편 57편이 기록됐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 사건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2장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굴에 숨었던 때를 두 가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이 시편 57편은 언제 기록한 시편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57편의 내용 중에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던 상황을 알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치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겠죠?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자기를 불살라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누워있는 모습. 그 모습은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들의 모습이 마치 창과 화살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칼 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의 상황은 적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찬송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 찬송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순간,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이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했을까요? 언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딱 부합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은 아둘람굴과 엔게디굴 둘 중에 언제였을까요? 엔게디굴. 네. 아둘람굴은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초창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기 이제 초창기 때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엔게디 굴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이 숨어 있던 그 굴 코앞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 왕이 볼일을 보겠다고 그 엔게디 굴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살려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습들을 볼 때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사건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엔게디 굴에 숨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이 시편 57편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이 위기의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걸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거다. 이걸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4절에서도 보았지만 지금 다윗은 마치 사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물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뛰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불로 누군가 막 나를 불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바로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1절에서 3절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다윗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볼일 본다고 다윗이 숨어있던,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있던 그 굴로 혼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옆에 있던 부하가 단칼에 베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찬송을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 이 고백은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찬송의 고백들입니다. 그죠? 그냥 뭐 말로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이 그냥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마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코앞까지 쫓아왔어요. 그때의 모습은 정말 이건 뭐 이제 여기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굴 속에 갇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그죠? 그냥 거기에 입구 딱 틀어막고 돌로 막아버리고 못 나오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불 지펴서 연기 다 그 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사울 왕이 배가 아파서 볼일 보겠다고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혼자. 그리고 옷을 다 벗네요. 갑옷도 다 벗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아주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확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미라의 밤 갔다 왔거든요. 송경민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충만이란 찬양 아시죠? 충만. 예수로 가사를 좀 이렇게 띄워드리면 좋은데. 그 찬양을 듣는데 이거구나. 다윗이 이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되게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더라고요.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한 이 고백하니까 다 두려울 게 없고 염려될 게 없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를 우겨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